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를 보존하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편애한 자는 자기 행위를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 이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들. 그 지혜로운 여인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지혜로운 여인 중에 이 집을 세우고 이 집을 정말 죽음에서 구원했던 여인이 생각납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굉장히 부자였어요. 성경에는 그가 심히 부하여라고 얘기했고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에 이르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자인 나발이 양털 깎기 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다가 듣게 됩니다. 양털 깎기 축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유목민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로 얘기한다면 정착돼서 살았던 사람들로 얘기한다면 추수와 같은 거겠죠. 예, 이렇게 양털을 깎아서 이제 한동안 있었던 양털을 깎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수익을 창출하니까 예, 이 양털 깎기 축제는 큰 이제 추수 때와 같이 큰 축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광야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를 불러가지고 3상 2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기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평강을 구하고 먹을 것을 좀 구하러 이렇게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거기서 보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3절에 나발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윗의 부하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 너희가 양을 칠 때 우리가 너희 양을 한 마리도 건든 적이 없고 오히려 너희가 그 양 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봐줬고 다른 데로부터 공격 오는 것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이프하고 세큐어하게 해준 것들에 대해서 작지만 좀 답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들었던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그 아버지 이삭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까지 다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듣보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필요 없는 얘기를 해요. 우리 계속 잠언에서 입 조심하라는데 필요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요새 주인을 도망쳐서 나온 종들이 굉장히 많다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제안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인생이 사울 때문에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 왕은커녕 지금 이런 사람한테조차도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듣보잡이라고 그러고
마치 종이 주인을 뛰쳐나와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200명은 자기 것을 지키라 그러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일촉즉발순간에 하인이 다윗의 그동안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선함과 그리고 자기 주인 나발이 지금 다윗의 부하에게 다윗의 제안에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누구한테 설명을 하냐면 나발의 아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굉장히 지혜롭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역시 지혜롭습니다. 각종 요리를 성경엔 종류대로 나옵니다. 급하게 해서 그것을 나귀에 싣고 다윗을 즉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던 길에 내려오던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돼서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분노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 그 무례한 나발을 죽이러 간다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비가일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땅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요. 남편의 잘못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딱 얘기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 지금 남편은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상한 다윗의 자존심을 다시 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줍니다. 그 회복에 어떻게 회복을 넣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당신의 생명도 모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정말 이것을 치시면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를 이야기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한 걸음 나가서 흥분해 있는 다윗에게 결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5장 3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여호와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후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왕이 됐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무지한 나발, 어리석은 나발을 만약에 죽이는 일이 생기면 만약에 왕이 되고 그 당시에 모든 돈 있는 그 당시에 지방 세력들 그 세력가들 지역의 세력가들을 포함해서 그 왕의 사람들을 당신 주변에 둘 때 이 이야기가 두고두고 당신은 오점이 될 겁니다. 당신이 흥분해서 그때 나발을 죽인 사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당신은 통치하는데 오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복수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윗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 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 식구랑 사무엘밖에 모르는데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저쪽에 가 계시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은 도망다니는 자기를 보면서 오히려 그 집안이 그 반역죄에 연관될 수 있을까봐 몸살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늘 광야길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 한구석에 자기는 지워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라는 그건 있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누가 톡 건드렸냐면 이 입술이 방자히 여겼던 나발, 어리석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걸 콕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나발이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사단이 나발의 무지함을 통해서 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함부로 오늘 잠언에서 지금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고 어저께 얘기한 대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그대로 말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말과 내면이 하나가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갖고 있는 대로 뱉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한테든 불만을 내미는 거고요. 내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내 내면이 복음으로 가득 찼으면 내가 어디를 찌르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상대 때문에 화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화난 건 지금 내 안에 화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예요. 그것을 잘하는 아비가일은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를 먼저 딱 찔러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상한 자존심의 이유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지금 저지르고자 하는 일은 당신에게 적합한 일이 아닙니다. 돌아서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거고요. 이게 정말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때문에 복수를 포기하고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을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마터면이에요. 하마터면 내가 말릴 뻔했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사람 죽여도 돼요. 왜? 자존심을 상했으니까. 전쟁이 있고 용사가 있던 시대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 피해값을 나는 분명히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널 죽인다는 게 당신 가능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에 하마터면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치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 뻔했구나 라는 것들이죠. 지혜로운 여인은요 아비가일은 그렇게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었던 나발 그 남편은요 결국 죽죠. 어떻게 죽냐면 술 취해 있다가 술이 깬 후에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아내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쫄죠. 그래서 낙담해가지고 어떡하죠? 다윗은 이미 돌아서가지고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마터면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할 뻔했는데 하나님 그 여인을 보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맡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의 삶으로 다윗은 이미 평안한데 본인은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이렇게 굳어졌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25장 38절에. 그래서 결국 10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말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은 당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고요. 그 외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지함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맞받아쳐서 그 사람보다 내가 센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막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아비갈처럼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리석은 자에게서 속히 떠나라. 그의 입술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성경에는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쉬운 성경에는 더 쉽게 나왔어요. 어리석은 자에게서 떠나라. 그의 입술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느냐. 저는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단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의 음성에 의해서 속히 떠나라.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입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결국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사망과 분열입니다. Death and divide.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rule over 하죠. 그것을 다스림으로써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나발의 이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르게 된 일을 스스로 감당하게 된 거죠. 지혜로운 여인.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왔지만 여러분 말씀에 있는 우리는 지혜로운 남편 또는 지혜로운 동료 또 지혜로운 성도는요. 성도의 슬기로운 생활 그렇게 제목을 해볼까요? 상한 자존심을 복구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거죠. 맨날 속속이고 바뀌지 않는 나의 배우자나 뻑하면 화내는 우리 직장 누구 상사나 아니면 친구나 자녀나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을 이렇게 했을 때의 눈으로 그의 자리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시선과 관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아니면 무지한 나발처럼 교만하게 남을 무시하거나 감사함을 모르고 살 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에 나오는 누구냐면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만한 자는 누굴까요? 거만한 자는 왜 지혜를 발견해도 얻지 못할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만한 자는 배우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대단히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저 가르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들어요. 안 배워요. 그리고 그냥 갖고 있는 걸 계속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죠.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목사들 많죠. 또 개척교회에선 그런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꼭 그 영적인 부분을 듣지 않고 자기의 경험으로 밀어붙이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목사들 중에서도 성도들의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보다 딱딱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그렇게 막 적용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분들도 계시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도 결국에는 거만한 자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듣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더 했어야겠구나라는 배우는 자세가 있다 그러면 목소리는 더 커지지 않겠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를 그냥 상대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계속 퍼나르는 작업과 같은 것 같아요. 자신의 그릇이 작은 것은 숟가락 조그맣잖아요. 자기의 그릇이 작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계속 퍼나르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 바다가 육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죠. 그래서 잠언의 가르침과 훈계는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글자가 주는 생각 너머의 통찰력과 그리고 선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할 때 그 지혜의 맛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이런 삶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오늘 그 말씀의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말씀의 4절에 보면 그 예가 있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대요. 청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 소가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자명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엔 소가 없었으면 생각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맥상통한 면으로 본다면 소는 내 인생에 어쩌면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정말로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상황이 없으면 내 삶은 깨끗하거니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걸 잠깐 예를 들게요. 다윗의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삶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은요 늘 자기를 친형제처럼 정말로 사랑했던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요나단 친구는 늘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람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증오를 할 수밖에 없던, 그렇죠? 애증 관계였을까 어쩌면. 그런데 이제 이 자기를 늘 힘들게 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오해가 만들어지게 하고 반역죄인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고맙다는 것 대신 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말 없었으면 하는 이 사울이 오늘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한 자리까지 갈 수 있었고요. 이 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깊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자기 손에 붙잡혔는데도 옷자락 자른 것만 갖고도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과 지금까지 나눴던 지혜로운 사람들, 바로 아비가일이나 또는 나단 선지자, 바세바로 인해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것을 깨닫게 했던 사람이죠.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지혜인 예수와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우리로 지혜를 살게 하는 원리고 비결이고 힘이 있고 길이 된다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좋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소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사는 그 삶 속에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모두 각자가 서로를 위한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집을 세우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세우고 함께하는 지역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6절의 말씀처럼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 악을 떠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소를 쓰지 않은 소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깨끗함에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길었지만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